5월 7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온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마지막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규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두 번째는 그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그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 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다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부패하여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상을 만드는가, 왜 우상을 섬기는가? 스스로 부패하여. 그 부패함이라는 것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한 행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부패함이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킬 것이다. 그래서 20절, 21절에는 택하여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쫓을 것이고 다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된 땅도 허락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셔서 그 가운데 계속 우상 숭배하며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구원하셔서 내셨지만 현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의 현재성, 심판의 현재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현재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 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현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길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닫고 항상 믿음의 현재를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내쫓고 진노하시지만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다시금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이미 영으로 죽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끝내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은혜로 살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기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32절에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고하다라는 샤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창조로부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 이런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여서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은혜로 삶을 주관하시고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40년 광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 모든 대적들 있었지만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하루하루를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견디게 하셨고 멀리 있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나라는 존재가,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산 것이 이렇게 수고하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헤아리며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한없이 내어드리지만 그 모든 것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한량없으신 은혜로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 되시고 은혜의 증거로 살아내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에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며 경험하여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훈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살아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전에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37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조상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광야에 묻혀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내일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기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과 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거듭거듭 이 말씀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두려움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확신 속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확신 가운데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요단강 건너갈 수 없고 그 땅에 단 한순간도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모세는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은 살 수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지금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껏 120년 자신의 인생, 40년 사명의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요단 동편이지만 이미 차지하게 하신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개의 도피성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서 이 땅 가운데 공의로운 나라 세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도피성이 바로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죄가 확인된 다음에 죄의 책임을 짓도록 하시는 것, 이유 없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이 도피성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증거하는 모세, 이 현재적인 신앙 가운데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인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현재적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증인이 되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영토록 살 텐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천국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영토록 살게 될 그 삶,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질 이 세상의 일들, 이 땅의 일들,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쓸데없는 것에, 없어질 것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추구하고 찾아내고 끊임없이 그것 쫓아다니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으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멀리 바라보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시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영영토록 살게 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영토록 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증거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심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 하나님 그 은총을 깨닫게 하셨으니 변함없는 믿음의 현재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영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일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셨으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은총을 그렇게 나누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증거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걸음걸음 내딛는 이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